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이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승리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큰 주제의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요나서를 우리가 매 장씩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요나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죠.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고, 그러나 요나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잤죠.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어떻게 이런 순간에 잠을 잘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것은 다 자기의 죄 때문이고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폭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때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2장은 전부 다 요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요나 2장 전체를 다 채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는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또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3가지가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 안 했죠. 그죠? 폭풍이 왔는데도 기도 안 했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겪은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물속에 빠져 막 이제 물을 먹다가 결국은 의식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익사한 거죠. 그래서 물 밑으로 그냥 가라앉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뭔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 보니까 주변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악취가 막 나는 것입니다. 코를 찌르는 것이죠. 그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여기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간다는 그 수올 같은 데인가? 이 수올은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러는데, 이 스올은 뭐냐면 그곳으로 가기 전에 마치 대기하는 곳. 그러니까 마치 무덤 있잖아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 같은 곳. 이제 막 무덤에 딱 들어갔을 때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완전히 죽은 다음에 내가 스올이라는 곳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막 생선 비린내가 막 나기 시작하고, 손을 더듬더듬 했더니 주변에 미끄덩미끄덩한 생선 같은 게 막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감정들과 생각들이 혼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밤낮 3일을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비참한 상태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이 느낌이 어땠을까?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하면 어떤 전도사님이 죽음 체험이라는 걸 하자고 그래갖고 그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죽음 체험. 그래갖고 도대체 죽음은 어떻게 체험해야 되나, 관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관을. 뚜껑까지 달려있는. 그리고 여기에 한 명씩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어. 뚜껑을 닫아. 그리고 1분 동안 있는 거예요. 1분 동안. 뚜껑을 닫은 상태로. 와, 미치겠더라고.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체험인데도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막 이 숨이 막혀오고, 막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무덤 속에 지금 3일을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그 자신의 처지가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이쯤 되었을 때 비로소 요나는 괴로워하고 비참해하고 두려워하다가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도하든 그리고 어디서 기도하든 항상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처한 상태를 스올이라고 표현했죠. 스올.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덤에 묻힌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지금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결혼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재정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자녀 양육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비즈니스와 그리고 절망적인 건강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절망이 우리에게 있거나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큰 절망, 무덤에까지 내려앉는 그 절망 앞에서 비로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죠. 그냥 폭풍을 잠잠케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물고기가 아니라 거북이를 보내서 거북이 등에 태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요나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작고 큰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시키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더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자, 여기까지 생각하였더니. 지금 이 요나의 3절부터 7절까지의 이 기도는 그 자기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참함을 얘기할 때에 단지 자기가 지금 물속에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특별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감정과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 않았겠어요? 별별 생각이 다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과거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 시절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그 바라보겠나이다 이거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그의 인생의 기쁨이잖아요. 그때 그렇게 했던 그의 그 추억들 그리고 그 여정들을 생각할 때 그게 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았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이 처지가 되고 보니 더 그게 소중한 거예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하면서 막 스스로를 한탄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처로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주님을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과의 그 행복했던 시절, 그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에 빠졌죠.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어쩌면 나는 이대로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3일 동안 나는 이대로 이제 여기서 뱃속에서 죽어서 부패하고 끝나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한편에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킬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자연적인 세계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날 일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는데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다? 이거는 뭔가 특별한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내가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그래서 물에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빠졌는데도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기를 볼 때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3일째 대단부터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어쩌면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뭔가 하시는 역사구나. 뭔가 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부르짖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점점점 내려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배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바다 바닥으로 내려갔고 그는 물고기 뱃속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요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깊은 상태에 빠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무리 통제 불가능한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저는 이 8절이 주옥 같은 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요나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 부르짖어 기도했구나. 그리고 막 자기의 상황을 막 후회하고 이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중에는. 예?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일으키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이 8절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8절이 없으면, 이 기도가 없으면 저는 뭔가 이 부족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기도거든요. 이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뱃속에 있는데 왜 이 기도를 하는 걸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이거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요나의 상황과 우상숭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요나가 요나서 어디에 1장 어디에 요나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 우상을 숭배한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요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냐고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상 숭배했습니다. 내가 알고 보니 우상을 숭배했네요. 주님,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우상 숭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근데 요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가 왜 우상 숭배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상이죠. 그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요나를 보니까 요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뭐 어디 가서 신상에 절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는 뭐 요나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맡은 자니까. 근데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믿는 거죠. 요나가 믿었던 다른 게 뭘까요? 요나가 믿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한다고 했을 때 다른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믿으면, 즉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나의 계획을 더 신뢰하면 그게 우상이죠. 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우상이었구나. 내 생각이 우상이었구나.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이란 나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구나. 하나님을 섬기 신뢰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뱃속 3일 동안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게 보인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게 우상인지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깜깜한데 뭐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오롯이 본 거죠. 진짜 깊숙한, 아주 끝까지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그러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었다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상하고 있었다니. 내가 신이었다니. 그러면서 요나가 깜짝 놀라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이었습니다. 내가 신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일대 전환을 맞이하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사람도 우리 자신도 다른 실들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고 헛된 것이죠. 그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얼마나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응?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렇게 자기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뭐 이런 거 아니겠겠어요? 요나가 안 간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게 있네. 하나님도 실수할 때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1m도 못 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식이라는 게, 자기의 경험이라는 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게, 명예라는 게 얼마나 하찮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라고 그랬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게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참신이 아니라 가짜.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처절하게.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을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에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죠. 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놔뒀겠어요? 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대부분은 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벗어날 길은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의 내부의 변화로부터 모든 환경을 변할 수 있는,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답이 내 깊은 내 내부 안에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변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누구만 변하면 되고 뭐만 되면 되고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다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것은 요나 안에 있는 그 깊은 요나 내부 안에, 자기의 영 안에 있는 그 깊은 문제를 터치하셨기 때문에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골수와 나의 저 뱃속 깊은 곳까지, 나의 동기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의 저 깊은 뿌리까지 보여주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볼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정돼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그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진정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전에 요나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이전에 자신의 감정을 더 신뢰했고 생각을 더 신뢰했어요. 이것이 요나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짜 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안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삭이었고,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 모든 헛된 우상조차도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원해야 됩니다. 저를 따를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원해야 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감사하는 이제 요나가 회개했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어리석었는지, 헛된 신을 신뢰하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가짜 신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을 알고 처자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지금 내면 안에서 완전한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리할 거 정리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서약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둘째는 과거에 내가 했던 서약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했던 서약들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나 보고 그것들을 다시 내가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서약했던 것 중에 혹시 내가 지키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두 가지를, 그게 오늘 지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요나는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뢰하고 섬기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하지 않았다. 근데
요나에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 니네로 가라, 말씀을 전하라, 이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더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앞으로는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약이 요나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서약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죠. 제가 하나님과 서약한 게 있었어요. 내가 1년 동안 하루에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하루에 2번씩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서약을 했거든요. 서약한 대로 지켰어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앉았다가만 오더라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뭘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 서약한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의 삶에 이렇게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우리의 서약은 때로는 단기간의 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1년 동안 큐티를 이런 것도 서약이 되죠. 내가 이번 1년은 내가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것도 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것도 서약이죠. 그리고 내가 이번 연도에 내가 3명을 꼭 전도하겠다, 이것도 서약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훈이, 우리 태희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가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가훈, 즉 서약인 거죠. 우리 가정의 서약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것에 이 서약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일주일의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서약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끼를 금식하고 그 금식한 재정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약이에요. 어떤 서약들은 아주 짧은 기간에 간단한 서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서약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맺은 서약은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맺은 서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은 어쩌면 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서약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약을 할 때도 물론 신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는 이 서약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약을, 그동안 내가 지키지 않았던 그 서약, 내가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런 서약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서약이 항상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서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서약의 마음이 들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요? 서약 꼭 지켜야 된다고요? 그럼 저는 서약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걸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서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서약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서약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서약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우리는 하나님과 서약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뱃속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헌금을 드릴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데 도움이 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을 하던가 아니면 나쁜 일을 하지 않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쭉 볼 때 욥기하고 같은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요나서를 끝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요나서도 욥기도 다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물고기를 동원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결국은 요나의 계속 그 의문이 뭐예요? 왜 니느웨를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그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절대 주권 외에는 없어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동의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결국은 몰라요. 요나가 그것에 대해서 100% 나중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마지막 구절을 봐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꽝 하고 마침표를 찍으신 게 뭐냐면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근데 10절도 우리가 절대 주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요나가 하여튼 그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죠. 물고기도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부르짖자 하나님은 물고기에 명령하셨고, 그리고 요나와 달리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물고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물고기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기지? 유민아? 재밌고? 그래서 물고기는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찾으면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부르짖어라. 요나처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서원해라. 그리고 모든 구원은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요나와 같은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로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어디서 왔든 이유가 뭐든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